창세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 야곱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축복을 가로챈 자로 생각하는 야곱을 통해서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죄인된 우리가 같은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서 값없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예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야곱처럼 우리도 정직하지 못하고 축복의 대상도 아닌 우리들이 장자도 아니었던, 복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유사점과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 첫째,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맹세하는 일이나 하나님께만 하는 대화나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듣고 우리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맹세나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렸다. 또 축복을 그가 명분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상속권이나 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된 자기의 이치를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여겨버렸다. 이러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직분도, 큰 교회의 직분은 엄청나고 조그마한 성전의 직분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말씀으로, 큰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적은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장면을 창세기 27장 22절부터 보니까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지금 이삭이 야곱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서가 축복을 받으러 온 줄 알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지려 하노라. 어디 장자권을 갖고 있는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 몸에 털이 있는지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용납해 주시는 것, 또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수용해 주시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이삭이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송은은 에서의 손이로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아니 내 음성이 야곱의 음성인지 아버지가 알아들어 버렸으니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내가 장자도 아닌데 이제 큰 내가 책망을 받게 생겼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로 우리가 둘러쓰고 나가면 만지면서 그 피를 보니까 내 아들 예수인데 음성은 에서의 내 아들 음성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명분이나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어떤 무엇을 만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네가 잘나서 구원 얻는 자가 지상 천하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시면서 너희에게 베푸신 선물인 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정말 에덴에서 쫓겨나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냥 거지로 깡통 들고 돌아다니는 데에게 이 왕이 너는 내 아들 해라 이렇게 호적에다 올려서 끌어 들어가듯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양반집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왕가집에서 태어나거나 혈통적으로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그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이라 라고 불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칼빈은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목적을 따라서 정해진 것이다. 내 공로가 1%나 포함됐다는 생각은 착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를 구원해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과 머리를 조아리고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수록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 생각도 우리에게는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의붓아버지처럼 혹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혹시 이 의붓아버지가 얼마나 부르기 어색하겠어요. 아버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냥 어린아이가 순진해가지고 이것이 너희 아빠란다. 아빠 그냥 의식도 없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일 텐데 왜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이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아빠 그냥 어린아이가 저때 나이가 그냥 우리 아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친아들로 너희를 만들어버린 자격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로마서 14장 8장 14절부터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임에도 종의 자리에 있다가 아들로 우리는
회복되어 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버렸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양을 잡아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많은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들로 사냥하러 해서는 나가는 동안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양요리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백성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잡아준 양의 요리와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 야곱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지금. 아무리 지금 아주 늙어서 죽게 되어서 아주 못 알아들 정도면 누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고 왜 불렀느냐 이러지. 또 묻습니다. 너는 야곱인지 내가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삭은 내가 지금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축복을 받기 위한 제물로 어머니가 마련해준 양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 옛날에 구약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뜰에도 못 나갔습니다. 양을 잡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가장 큰 별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별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한 제물로 창세기 27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양을 잡아서 해줬던 그 저주는 내가 뒤집어 쓰겠다. 양이 죄를 뒤집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때는 양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의 죄가를 머리에 돌려서 죄를 없이 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그 광야로 양이 걸어가다 길을 잃어가지고 무인지경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무인지경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줄이고 목마르고 그건 지금 양이 죽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는 그 희생의 양의 죽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는 광야로 금식하러 들어간 것이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지경으로 들어가거든 너희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져오라. 그가 가서 치하여 어미에게로 양을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버지가 즐기는 것이 뭡니까? 양의 그 피를 보지 않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릭 사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우주적인 승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우주가 다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예수 한 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모든 우주가 노아 홍수처럼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염소의 피로도 양의 피로도 너희가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어찌 너희가 용서를 받지 못하겠느뇨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볼 때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까지도 피 공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공룡을 베껴서 입혔습니까? 무엇을 베껴서 뱀 가죽을 베껴서 입혔을게요? 양의 가죽옷을 베껴서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제사의 기원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나갈 때부터 양털을 몸에다 뒤집어 쓰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살게 된 겁니다. 물론 영원한 삶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맨 먼저 양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빈손으로 공로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공로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쓰듯이 반드시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별미를 가져와라. 그 별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양손과 양털의 별미를 만들 때에 양의 털로 감추고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적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속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이튿날 맨 먼저 예수를 눈에 마주치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가 세례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걸어 나오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온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한 어린 양이 지금 나오고 계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대단하십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불의에서 또한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꾸어졌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치 못한 게 아니죠. 알아봤으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처럼 털이 있는데 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지금 이삭이 몰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속은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공로가 내 아들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면 부모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쏠립니까 안 쏠립니까? 자식이 군대에 가면 군대 간 모자 쓴 사람만 돌아다니던 내 아들 같다면서요. 그래서 내 아들처럼 뭐 좀 먹여주고 싶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의 털을 그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음성은 아니다마는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 아들의 양털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야곱의 이름을 벗고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총을 입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을 네가 기어이 씨름하듯이 수고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애쓰고 힘써서 그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긴 자, 하나님한테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한 장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은 있기는 있는데 사함을 얻고, 죄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께 가리움을 받고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 있는 처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랬죠.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깨끗한 옷을 입어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다고 하면은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버리지만 않는다면 영생을 우리는 확보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사만 가는 것이지, 장막집만 벗어놓고 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요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참 아들이 되었다고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가 의로움을 얻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에게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저런 사람이 다 구원받아?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살아서 돌아다니긴 돌아다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상속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 희생된 양의 가죽을 온몸에 두르고 아버지께로 복을 받으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아들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27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지금 맞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영적으로 앞서갔지요. 중동 때문에
우리가 또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 역사를 보십시오. 나는 그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전에서는 지금 그 나라에서 달력이 와 있는 거 무슨 소리 하냐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라합의 집만 알고 있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간교하게 빼앗아갔으니 이거 다시 뺏어 와야 되겠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축복을 빼앗아서도 받았답니다. 양의 털을 감추고 가서 제사 아버지를 만난 것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 이삭이 그 리브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대로 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은 다시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아들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받을 수 없는 복을 받고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법적으로도 상속권과 축복권과 장자권은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 야곱이 축복받을 수 없는 차자로서 한국의 법도와 같이 장자가 물려받도록 돼 있고 복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소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듣고 받아서 그가 장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온 축복을 다 받아낸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축원하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우리만 단순히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공산권에 있는 자들과 또 세계에 있는 자들과 또 TV를 통하여 보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의 영감을 저들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커서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2003년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을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대 복을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성전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